구약성경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오늘은 가정을 생각하는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정에 대한 구성원이 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90세부터 이제 20대까지 세대들이 모여 있지만 그 시대 중에 때로는 인정할 수 없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마구 일어납니다. 어른들 시대에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다면 요즘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도 자녀를 낳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이야기할지라도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인식 자체가 변했어요. 2022년의 통계를 보면 2명 중 1명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이들 중에서 점점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인원수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5명, 6명이 한 가정을 이루는 대가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면 1910년에 처음으로 2인 가구가 4인 가구를 추월하는 소가족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구들 중에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노인들도 젊은이들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37%나 되니까요. 가구 수 중에 제일 많은 것이 1인 가구입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가정에 대한 인식 차이도 대단히 큽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혼을 하기는 하는데 자녀는 갖지 않겠다는 딩크족이라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딩크족이라는 것은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러니까 결혼해서 둘이 맞벌이는 하지만 자녀는 안 낳겠다. 젊은이들 중에 이런 이들이 많지요. 나는 혼자 살겠다 비혼을 선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 대기업에서는 비혼을 선언하면 결혼 축의금 나가듯이 비혼 선언하는 사람들에게 축의금을 준다 그래요. 그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또 딩패쪽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이 결혼하고 아이는 안 낳지만 반려동물 키우면서 같이 살겠다. 심지어는 혈연관계가 아니라 친구로서 비친구, 비가족, 비친족으로서 가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가정들도 생겨납니다. 우리 어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는 인식이 이제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가정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에 의한 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런지, 젊은이들은 왜 이런지 한탄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2022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20대에서 40대 기독교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앙인식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조금 우리의 소망을 걸 만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이유가 뭔가를 선택하게 했는데 1위가 뭔 것 같습니까? 내 삶에 나는 만족해. 그 1위가 뭔 것 같아요?
20대에서 40대 젊은이들이 대답한 1위가 뭐냐면 가족 간의 화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61%가. 2위가 뭐냐면 건강. 3위는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무엇이 내 삶을 불만족하게 하는가, 불행하게 만드는가? 1위가 뭘 것 같아요? 78%가 무려 경제적 부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불만족하게 만든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통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우리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하나 전달해 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적어도 20대에서 40대 신앙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돈은, 경제력은 삶에는 대단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 이게 왜 의미 있는 일인가? 우리 어른들 세대는 반대였거든요. 우리 어른들 세대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풀어가면서 그랬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것은 화목한 가정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보면요, 가정에 대단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부부가 함께 자녀를 키우는데 부부와 함께 자녀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울면 누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지 아세요? 그 이제 아빠가 다 데리고 나갑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어른들에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당연한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속에서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가정을 주제로 설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른들에 맞추자고 하면 이 젊은이들은 교회가 전근대적인 사고에 빠졌다고 얘기할 거고, 젊은이들에게 맞춰서 설교를 하면 어른들은 목사가 이상하게 변질됐다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시기야말로 성경이 가정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설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가정들이 지난 어른들의 세대도 그렇게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지금 젊은이들의 세대도 그렇게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가운데 흘러가는 세월 속에 계속 변해왔습니다. 물론 어른들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이었는가? 그 시대와 지금 시대의 차이가 어떤가? 인식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그리고 그 가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니 뭐 당연하지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시대 어른들은 어땠어요? 생계를 위해서 아버지는 자녀와 대화를 하거나 또 함께 식사하는 시간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의 교육이나 더 나은 집을 위해서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와의 시간들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대는 그것이 더 심해졌죠. 2살, 3살만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고 부부가 다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식 키우려면 돈 벌어야지. 자식 학교 보내려면 돈 벌어야지. 자식 공부시키려면 돈 벌어야지. 자식 시집장가 보내려면 돈 벌어야지.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들어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선인가? 아니면 경제적인 돈을 버는 게 우선인가? 우리의 관심과 애씀이 가족을 위한 것이고 자녀를 위한다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게 정말 경제적인 중심이 먼저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인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경제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가? 16절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조금 덜 먹고 조금 못 먹고 조금 힘들어도 뭐가 가정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실한 신앙 가진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신앙이 없이 살아간 사람은 부유하다, 이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경제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니요, 성경이 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존경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두렵다는 말은 포비아, 그러니까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서를 쭉 읽어보면 이 잠언서의 경외는 어떠한 부분에서 나오는가? 경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시작이며 생명의 셈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와 생명을 얻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가정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도 많이 변합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저녁 예배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오후 예배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때 조건을 하나 걸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녁에 가면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릴 것. 그런데 지금 아무 가정도 저녁에 가정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 단순히 목사님과만의 약속일까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낸다고 얘기했을 때 주일날 오전과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 포함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정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그냥 단순히 목사님과 개인의 계약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표현이겠죠. 그럼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는요, 인정하려고 들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도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면 경제적인 안정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 살지. 돈이 있어야 자녀들도 교육시키지. 돈이 있어야 좀 편안하게 살지.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지. 그 얘기 끝에는 경제적인 안정이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부하지만 번뇌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한 것이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이 아무리 부유해진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 삶 속에 가정 가운데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평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니까.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 수도 줄 수 없는 평안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아무리 부유해진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번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차라리 좀 번뇌하더라도, 그죠? 좀 부유해 봤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좀 오래됐지만 우리나라의 현대라는 대기업의 사장이 자살한 일이 있었죠.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종 자녀들이 유산의 문제 갖고 싸우는 일들을 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요, 천만에요. 그 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와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부유해도 그것은 번뇌일 뿐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으면 그 삶은 아무리 부유해도 번뇌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산이 적어도 그 삶 속에는 복된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까? 여러 가지 예들을 들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를 둘 때 가정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아휴, 오늘 주일 너무 피곤했어, 그죠? 그리고 누워있죠. 유튜브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시간대로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도 못하면 언제 가정이 함께 예배하고, 언제 가정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언제 가정이 함께 성경을 읽습니까? 세상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저희 집도 식구가 5인데요. 5이 움직이는 시간대가 다 다릅니다. 1시간 모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여호와를 입으로만 경외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가정이 말이죠. 개개인은 경외할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두 번째로요,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드리는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가? 부모가 받은 은혜를 자녀에게 나누는가?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 대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 너희 가정은 어떠니? 기도 제목은 뭐니? 물을 수 있는 가족들, 가족 구성원인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특히 신약 성경 우리에게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에베소 5장에서 가르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존경과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나를 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남겨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누구도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난 자가 없고, 이 땅에 자녀를 낳는 그 어떤 부모도 자녀를 선택하여 낳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는 부모로 누구는 자녀로 두셨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한 순종이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는 그 순종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빠가 남들처럼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소리들을 여러 군데에서 듣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요, 정직하고 의로운 삶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부모로서 그러한 본을 보이려고 하고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자녀가 그렇게 가지 못할 때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면서 때로는 용돈도 주고 때로는 얼르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을 대기도 하면서 그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 갑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이죠.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단순히 가족회의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종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길들을 걸어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모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가정.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해 주려 하지 않는 가정. 신앙의 열심은 있어. 그런데 그를 통하여 아무런 도전을 받지 못하는 가정.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제가 5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 여러 방면에서 무궁무진하게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나 혼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리 가정의 중심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돈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돈이 내 자녀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가? 그 경외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사랑이 있는 가정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소를 먹는 식사는요 가장 소박한 식사입니다. 우리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아유, 먹는 게 풀떼기만 먹냐, 이렇게 살림이 어렵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도 고기, 특히 살찐 소를 먹는다는 것은 축제와 부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관계 가운데서 사랑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미워할 수 있습니다. 과신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 부모인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나?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죄인된 인간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헌신이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가족을 사랑할 때도 노력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인내로 대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쳤는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었는가. 숱한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그 은혜로 맺어지는 열매가 우리의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한 인식도 대단히 변질됐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착각합니다. 우리 집은 안 그래, 내 자녀들은 안 그래. 천만에요. 아무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어려움을 없게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도 돈이, 경제적인 가치가 중심에 있지.
부모에게 받아야 될 유산이 자녀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대가가 되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더러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경제적으로 싸우고 깨지고 다시는 보지 않는 가정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그 중에 신자의 가정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됩니까? 왜 가정이 그렇게 깨어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는 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단순한 생물학적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서로를 향한 도움과 위로를 주는 자이었다면 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됐는가? 갈등과 지배와 미움의 자리가 차지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더 이상 돕는 배필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서로 갈등과 지배의 구조가 되어져 버렸고 마음의 자리를 빼앗기는 자리가 되어져 있어요. 가정은 너무 사랑하고 하나가 됐다고 그대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나온 가인과 아벨, 그 가정의 모습은 어땠지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성경이 죄로 인하여 시작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부가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지 못합니다. 17절에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미워하는 것이 가정 가운데 임한 죄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결단하고 힘쓰고 애쓰며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뭘로 이 가정을 방치하냐면 어쩔 수 없음과 당연함으로 방치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 어쩔 수 없었어. 그 어쩔 수 없는 시기에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일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영향력을 주는 것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가정을 회복하시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정의 비유를 성경은 어떻게 드는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로 드십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자녀와 남편의 의무, 부모와 자녀의 의무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 이야기해요. 그러니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때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복된 가정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함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벌어야 되고 심지어는 내 건강도 돌보지 않고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로서 얻어지는 그런 마음들을 자식으로부터 얻어내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정은 깨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가, 사랑함이 있는가,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잠언서에 형제는 언제까지 있는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까지 남아있는 게 형제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형제지간에 돈 때문에 깨진 가정들이 대단히 많죠. 그 중에 믿는 신자의 가정은 없겠습니까? 많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부족해도 집이 좁아도 식탁이 소박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 사랑함으로 애쓰고 힘쓰는 가정이라면 주님 그 가정 기뻐하십니다. 돈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용할 것으로 사듯이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으로 산다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정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가족 얘기는 못하겠어 그래요. 왜? 우리 가정같이 그런 친밀한 가정이 아닌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아서 상처를 줄까 봐. 근데 단순히 친근한 가족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죠. 우리 가정의 중심이 경제적 안정이었다면 지나온 세월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알았으니 그 가정을 이루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에겐 결단이 있는지, 우리에게는 노력과 헌신이 있는지. 네가 나에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야. 부모가 당신에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야.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의지적인 헌신도 없고 노력과 결단도 없는 그냥 혈연이니까 사랑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듯이 우리의 가정도 죄 가운데 있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는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난 삶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가정의 모습을 놓고 기도하며 애쓰며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